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사들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완악한 말로 주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심보가 꼬였는가?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유익하다. 내 이익에 지금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슨 덕을 볼 건가?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녀서 무슨 덕을 볼 건가? 내가 예수님 믿어서 무슨 덕을 볼 건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마디로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며 고생하면 알아주는 맛이 있고 승진을 시켜준다거나 포상을 시켜준다 하거나 뭐 이런 게 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대로 돌려준 것뿐입니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이익되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참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마음이 이렇게 내 이익에 초점이 맞춰지면 갈수록 더 엇나가는 것입니다. 15절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조금만 멀리 보면 좋은데 왜 이렇게 근시안인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뭐 삶이 나아지는 게 없고 뭔가 피는 게 없고 늘 지지부진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은 까닭이다. 그렇게 그냥 믿어봐야 뭔 소용이 없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가려내시는 방도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좋을 때 좋은 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변별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가? 환경이 힘들어도 여전히 주를 경외하는가? 그래서 주님이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도는 더욱 성도다워지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알곡은 여물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과정이 이 고난의 바람이 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끝날 주님의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상급, 이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 기억하셨다가 상급 주신다 하는 겁니다.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길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진짜 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다 기억하셨다가 그런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은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그런 상급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내가 여호와를 존중히 여겨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비로소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감히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주로부터 났습니다. 내 노력과 내 행위는 털끝만큼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이 속에 마음 두지 말고 주를 경외하고 주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산다면 일장춘몽 같은 이 땅의 인생 다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날 주님의 아들로 특별한 소유되어 영혼을 행복하게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왜 이런 어리석은 말로 주를 대적하는가 하니 하나님이 안 듣는다, 못 듣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도 안 한 소리를 하는 거죠.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뭐하고 들으셨다고요? 분명히 들으시고 그래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 악한 자의 악한 말과 생각을 다 듣고 계십니다. 아니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변명해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가까이 와 계신지를 늘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야 말로 이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회사에 출근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몸에 도청장치가 붙어있고 무슨 말을 하든지 회사 사장님이 다 듣고 있다고 그러면 말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아주 한 10수년 전에 본 영화 같은데 이게 이제 어느 날 사람 몸에 정부가 다 도청장치 같은 걸 이렇게 숨겨두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전혀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뭐 비판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잡혀가가지고 더 이상 나타나질 않는데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어요. 어디 휴가 갔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게 이제 도청장치 때문인 줄을 알게 되고 그것을 막 몸에 혹은 핸드폰에 뭐 어디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아내서 없애고 막 그런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는 말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 좋은 말 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힘들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지 싶어도 성도는 그때도 입술을 붙잡는 자예요. 그래야 성도지. 뭐 그거 안 하면 뭐 하려 성도입니까?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인생을 향한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든 기쁨이 있든 입술로 여호와를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이 신전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못 듣는다 생각하는 뭐 우상덩어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앞에 이렇게 돌로 깎아놓은 거 나무 앞에 있는 그 아무리 내가 무슨 말로 떠들어도 그 우상덩어리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다고요. 복을 줄 수도 화를 줄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우상덩어리 같지 않습니다.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바꾸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못 듣는다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인생들에게 주께서 예비한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4장 1절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은 것이. 여러분 쇠도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면 녹지 않습니까? 이 지푸라기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닿기도 전에 불타는 거지. 반면에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기고 주를 대적하고도 내가 언제 대적했냐고 떠드는 인생들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마치 도매급으로 그들을 다 같이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냥 태워버리는 게 아니고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들을 인생 역전의 해가 떠오르는 날을 그들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역전 아닙니까?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회복의 날, 치료의 능력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춰서 치료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세상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해가 되시고 치료의 광선이 되는 참빛,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해같이 떠오르고 죄인을 치료하는 광선이 되는 참빛,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먼저 오는데 그를 구약 인물로 비유하자면 엘리야 같은 인물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절의 말씀은 4장 5절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지금 방금 말한 엘리야가 그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는 것은 참빛이 비치는 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날이에요. 흑암 가운데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세례 요한 보내겠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침묵의 400년을 보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라기의 끝이 절망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참빛 되시고 악한 자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공의의 심판을 베푸는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소망의 말씀으로 가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말라기 시대에 기다리던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을 경외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복이죠, 복. 주는 말라기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아서 예비하셨던 복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자답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삼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주께서 애타는 심정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또 한 번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끝으로, 그 주님에 대한 예언을 끝으로 이렇게 말라기 문을 닫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쩜 그렇게 사람 하나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지, 어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변화되지 않는지,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백성들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쳐도 이렇게까지 참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상처를 내며 참 그렇게 버티는 완악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 돌아오라는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때가 되매 불같은 심판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재단의 하나님 사람들 다 이미 주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기에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에 걸맞는 성도의 삶을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초림의 예수님 이미 임하셨고 또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제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에 걸맞는 인생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대구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 모든 위정자들, 여야가 맞서고 대립하고 계속해서 이 정치적인 혼란 속에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속히 의견을 모으고 또 국민들을 먼저 돌아보고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논리와 세상 이론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정말 기독교 세계관과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하나씩 하나씩 실현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어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독재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이 주께로 나와 그들도 인간다운 삶, 그들도 정말 성도다운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이 대구의 성시화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가오는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기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